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오늘도 각 계신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 속에 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신뢰함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사랑을 느끼길 원합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여전한 사랑 때문에 여전한 우리의 삶이 반드시 역전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인생을 새롭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29일의 기도행전 이 저녁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아주 오랫동안 교제하는 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먼 타 지역에서 이제 개인 사업, 요식업을 운영하는 친구인데요. 알다시피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게도 잘 운영도 안 되고 손님도 끊기고 정말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더라고요. 매출이 반토막이 아니라 완전히 반의 반토막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한 30분 넘게 이제 여러 하소연을 듣고 또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는데 그 친구가 전화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참 좋은 친구입니다. 지난달 수입을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11조가 7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7만 원을 드리기엔 너무 죄송스러워서 어려운 형편에 20만 원을 11조로 드렸다. 그런 얘기를 끝으로 통화를 끊고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지칠까? 얼마나 하루하루가 이 마음이 참 무너져 내릴까? 그러면서 동일하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치, 나는 할 수 없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뿐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와 고난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무늬만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마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누군가 나에게 힘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늘 내 편에 서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많다? 정말 기쁨이 가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먼저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이런 만남의 축복이 되어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한 사람인 거?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환경은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가 처한 이 문제는 우리를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행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데 그렇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존재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어쩌면 하나님께 큰 힘이 된 사람이 아닐까? 바로 그 주인공은 에녹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 에녹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구절을 꼽자면 저는 단언코 스바냐 3장 17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복음성가로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신다. 제가 예전에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유일하게 못 이기는 딱 한 가지, 바로 여러분을 존재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기쁨을 참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때론 내 눈앞에 펼쳐진 환경이 우리의 가슴을 옥죄이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사람은 변하고 환경은 의지할 수 없어도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 이게 죄가 아니고 뭐가 죄가 있겠습니까? 이게 죄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 아들도 거의 한 달 가까이 어린이집을 못 가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해서 미칠 지경인데요, 제 아내를 보면 더 미쳐 하더라고요. 애 때문에 힘들어서. 근데 집에만 있다 보니까 모든 물건을 택배로 주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걸 깨달았어요. 택배 아저씨가 오면 뭔가 뜯을 만한 게 오는구나. 제가 아들을 위해 한 2번 정도 최근에 선물을 사줬습니다. 너무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택배가 딱 왔습니다. 그 물건을 들고 제가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건을 풀고 애는 막 기대가 차가지고 막 옆에서 안달발달 못하는 거예요. 빨리 뜯어달라고. 제가 물건을 풀고 조립하면서 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예준아, 너 아빠가 좋아? 택배 아저씨가 좋아? 택배 아저씨. 제가 그 아이의 말을 들을 때요, 조금 속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십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고, 내가 괴롭고 지치고 정말 환경에 낙담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리시며 강구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에녹이 대단한가? 뛰어난가? 뭔가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이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받았는가? 그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딱 하나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 에녹의 믿음이,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겠다, 이런 거룩한 욕심이 생겼어요. 어제 주신 주일 말씀처럼 과거에서 내일을 보는 믿음으로 살고 미래에서 오늘을 사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새로운 축복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29일의 기도행전 그저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가 찬양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반응하고 또 절실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기도가 그 가정의 현장을 살리는 회복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새로운 축복이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새롭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에녹의 믿음, 창세기에선 어떻게 표현하는가? 우리 창세기 말씀도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이하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가정에서도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창세기 말씀에 표현되는 에녹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동행이란 단어, 할라크,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걷다, 산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걸어가다, 산책하다. 다시 말하면 이 동행, 할라크의 의미는요, 그만큼 친밀하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에녹이 하나님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강한 믿음의 확신이 에녹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면 내가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다. 이 믿음이 에녹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당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의 죄가 그 세상을 가득 채웠다고 말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얼마나 죄악이 큰지 몇 대 후에 하나님이 노아의 때 물로 홍수로 심판을 일으키시잖아요. 에녹이 살던 당시의 세상은요, 죄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녹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믿음은요, 날마다 선택해야 될 믿음의 싸움이었을 거예요. 근데 에녹은 이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300년 동안이나.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어제의 섬김이 오늘 나의 믿음을 수준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께 탓할 게 아니라 내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며 늘 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에 우리는 너무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쁜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우리가 바쁜 겁니다. 오죽하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런 책도 썼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 제목만 보고 은혜가 되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예, 바쁘죠. 우리 다 바쁩니다.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요. 바쁘니까 더 말씀 읽어야 되는 겁니다. 바쁘니까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바쁘니까 더 저녁마다 시간을 내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내주셨는데요. 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솔직히 고민이 큽니다. 네, 당연한 고민이죠.
세상과 믿음 사이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정답은 뻔히 압니다. 근데 그걸 결단하기는 쉽지 않죠. 일생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성공, 물질, 남들에게 주목받는 인생 당연한 겁니다.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일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열어가실 그 놀라운 축복의 미래를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닐까? 저는 우리 꿈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성경을 보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00년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바보 같습니다. 어리석습니다. 멍청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만큼 기쁜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이 바쁜 시간을 쪼개어 저녁마다 핸드폰을 켜고 TV를 켜고 이 말씀 앞에 서는 것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핸드폰을 켜고 이 집회에 참여하여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멘으로 반응하고 절실히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과 기적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9장씩 성경 통독을 하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말씀이 쌓여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씨앗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꿈의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화요일마다 목사님들이 드림 목수다 열심히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재미있는 사진을 이렇게 공개해야 될까 막 찾는데요. 찾아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저희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입학식 학교를 가면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야, 너도 이제 고생길이 훤하다. 초등학생한테. 야, 너도 고생길이 훤하다. 근데 요즘 들어서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제 신앙의 삶과는 별개로 고민은 쌓여가고요, 걱정은 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을 아꼈다가 제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저도 똑같이 얘기해 주려고요. 근데 그 뒤에 덧붙여서 이 말을 꼭 하려고 합니다. 야, 너도 이제 고생길이 훤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상상도 못했던 그 놀라운 축복의 미래로 우리를 안으셔서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지치고 힘들고 염려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상상 그 이상의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